우리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함께 고백할까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시작하고 설교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백하야, 성탄절은 어떤 날이야? 유아는 옆에서 그냥 웃고 있는데, 자,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네, 뭐라고 얘기는 하시는데 저는 잘 안 들려요. 자, 어떤 이들은 성탄절을 그냥 기독교인들의 명절쯤으로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이렇게 말하죠. 난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우리 비신자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 다른 종교 명절과 함께 어떻게 해요? 공휴일에서 빼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종교적인 행사일 뿐이니까 사회 전체가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심지어 오래된 이 기독교의 전통을 가진 나라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있었어요. 한때 영국에서는 이러한 흐름이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라는 이름을 윈터벌이라고 바꾸자라는 제안도 있었어요. 윈터 뭡니까? 겨울이죠. 그리고 페스티벌, 그러니까 겨울 축제일이라는 뜻으로 그냥 크리스마스라는 명칭을 아예 바꾸자라는 움직임도 있었어요. 성탄이 점점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 겁니까? 술과 그리고 춤과 아니면 그런 소비로 흘러가면서 세속적인 그 축제로 변질되어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해요. 또 어떤 이들은 날짜 문제를 가지고 일어섭니다. 12월 25일이라는 근거가 없다. 목자들이 밖에서 양을 치고 있었으니까 봄이 아니겠느냐 하는 거예요. 봄이지 않느냐라는 추측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교회가 기념해온 역사적인 흐름을 우리가 보게 되면 4세기입니다. 4세기 교회가 성탄을 지키기 시작할 당시에 12월 25일은 겨울로 여겨지던 때였어요. 빛이 가장 약해졌다가 다시 길어지기 시작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교도들도 태양신의 생일이라 해서 기념하곤 했습니다. 12월 25일을요. 교회는 그날을 우리 찬양대가 아름답게 고백한 고백대로 참빛인 그 그리스도의 오심을 선포하는 날로 삼아서 이듬해 며칠까지요? 1월 6일 주연절까지 기념을 이어갔고 그 기간을 성탄절기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박사의 그 경배도 이 시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탄절은 겨울 축제일이 아니에요.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날이에요. 빛과 그리고 말씀이 가장 분명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우주적 구원 역사가 시작된 은혜의 시간이 성탄절입니다. 오늘 이 성탄절은 흥청거리는 자리로 몸을 던지는 시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하고 주님이 세상에 오신 이 이야기를 다시 붙드는 날이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제가 성탄절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성탄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성경은, 따라합시다. 성경은 살아있는 이야기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대화를 이루시려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 말씀 앞에서 마음을 열고 어떻게 해요? 즐겁게 이야기하듯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전달과 소통을 위해 다양한 문화적 형식과 기법을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펴든 사람은 상상력을 가지셔야 돼요. 상상력을 가지시고 또 상식을 동원하고 상황에 비추어 말씀을 읽거나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제가 오늘 말씀의 주된 주제로 삼아서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어떻게 읽으라고요? 상상력을 가지고 읽으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여러분 어떻게 지나가십니까? 내가 유일하게 외울 수 있는 암송 구절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러셨겠지 이렇게 지나갑니까? 마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처럼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한번 서보세요.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 1장 1절. 태초에 누가요? 언제요? 태초에. 하나님이 무엇을요? 천지를 어떻게 하셨다라고요? 혼돈과 공허와 칠흑 같은 어두운 가운데 내가 서 있는 거예요. 서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느끼는 그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빛이 있으라라고 하셨죠. 그렇죠? 빛이 있으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함께 그 처음으로 빛이 터져 나오는 그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 시간. 그 상상력이 말씀의 현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읽으라고요? 상식적으로 읽으라.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종종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상식을 뛰어넘는 상상을 하곤 합니다. 신앙은 비상식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전도하실 때에 여러분 숙식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주무시고 드시는 것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70인을 세워 파송하실 때에 그 70명을 어떻게 훈련하셨을까요? 여러분 주님 곁에 있으면 먹지 않아도 배부릅니까? 주님 곁에 있으면 교육이 없어도 지식이 넘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비상식이라는 거예요. 그 현장에는요, 사역을 돕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쵸? 마치 오늘 점심 식사가 있나요, 없나요? 왜 있을까요? 제가 말씀을 전하니까 있나요? 아니죠. 어제 누군가가 오셨죠?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식사를 준비하셨잖아요. 예배 후에 우리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사역을 돕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제자들은 또 훈련된 일꾼들이었어요. 이러한 상식의 토대 위에서 성경을 읽으면 말씀이 우리 삶 가까이로 걸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따라합시다. 상황에 비추어 읽으라. 말씀의 핵심, 즉 알맹이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달 방식이라는 이 껍데기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변해요. 달라지기도 합니다. 사라지기도 해요. 구약의 제사 규정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만약 그대로 지킨다면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가지고 오셨어야 됐어요? 흠없는 어린 양을 가져오신 분도 있고 흠없는 비둘기를 가져오신 분도 있고 아마 여기가 지금 그 동물들의 울음소리로 가득 찼을 거예요. 그렇죠? 저는요, 무엇을 했을까요? 네, 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구약의 제사 규정을 문자 그대로 지키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 의미를 뽑아서 우리 예배로 드리고 있어요.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인격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도록 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본문의 말씀, 베들레헴 마국간 장면을 직접 비추나요? 비추지 않나요? 마국간 이야기가 나옵니까? 나오지 않아요. 대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성탄의 깊은 의미가 본문 전체를 가득 메우고 있어요. 근데 오늘도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따라서 태초에 계신 말씀을 떠올리는 드높은 상상력을 발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로고스라고 합니다. 로고스. 우주 만물을 세우는 이성적 원리를 의미해요. 이 로고스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며 또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로고스 안에는 그래서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이 빛을 비추는 모습을 한번 이 시간 상상해 보십시오. 어둠을 향해서 선명히 파고드는 그 한 빛. 창세기의 시간에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셨죠? 빛이 있으라 하셨을 때 그 빛이 온 땅을 처음 활짝 열었습니다. 빛은 생명의 근원이며 우주의 실체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그런데 이 흑암의 땅에 살아가는 인간에게도 참 빛이 필요했어요. 영적인 고난과 시련,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의 그림자, 죄가 남기는 캄캄함을 이겨낼 참빛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거룩한 빛이 이 세상으로 들어오셨어요. 우리 본문 9절 말씀을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로고스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참빛으로 인간이 사는 땅에 오신 날, 그날이 어떤 날이라고요? 성탄절이에요. 성탄이에요. 빛이 비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물도 사람도 겉이 있죠. 겉이 있으면 또 무엇이 있습니까? 속이 있죠. 겉은 대부분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어요. 그럴듯합니다. 속은 어떻습니까? 어지러워요. 캄캄하기도 하고 숨기고 싶은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스도는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겉만 비추지 않으시고 어두운 속까지 비추십니다. 그 진리의 말씀으로 어떻게 하시냐면 어루만지세요. 가장 연약하고 가장 부끄러운 모습까지도 어떻게 하세요? 어루만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루만지심이 어떻게 되냐면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로고스의 빛이 내게 찾아와 나의 영혼과 나의 육신을 밝게 비추는 장면을 마음으로 그려보는 것. 이것이 성탄절에 우리가 확인해야 될 은혜의 상상력이에요. 본문 12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성탄절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날이에요. 영접한다라는 것은 오늘 오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었던 자리에서 내가 내려와서 그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실 수 있도록, 나의 왕이 되실 수 있도록, 나의 구주가 되실 수 있도록 나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이 주님을 받아들여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상식이죠. 그런데 그 당연함이 가져오는 결과는 엄청납니다. 성탄절은 그 상식을 다시 깨우는 날이에요. 만약 아직도 내 마음 한켠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의심의 구름이 남아있다면 오늘 이 성탄을 통해 그 마지막 조각까지 거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기 예수로 오신 이가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영생으로 이끄신 구주이심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주님을 영접한 사람의 이후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상식이에요. 여러분, 자녀는 어디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수 있죠. 여기 계신 정유규 집사님, 안수 집사님, 제가 집사님 댁에 들어가려면 전화를 해야 되겠죠? 그냥 들어가도 됩니까? 그쵸? 전화를 아무래도 하고 가야 되겠죠. 정리정돈이 되어 있어야 되겠고, 그쵸? 제가 가려면. 근데 아들이 오늘 왔잖아요? 지난주에 왔나요? 아들은 어때요? 온다고 뭐 연락했겠지만 연락을 하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아버지 집에, 어머니 집에 들어갈 수 있나요, 없나요? 아니, 아들이 대답을 해볼까요? 있죠. 맞아요.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누가요? 자녀는. 보호를 받아요. 그 가정 가운데에서. 또 사랑을 어떻게 해요? 누리죠. 그 가정 가운데에서. 또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것, 상속의 약속도 받게 돼요. 그런데 이러한 은혜가 우리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경우가 있어요. 의심과 불신앙, 세상의 쾌락, 교만과 아집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제가 상식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뭘 상식한 자리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탄절이 주님의 영접의 확신을 새롭게 하면서 삶의 상식을 되찾는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본문 14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 따르면 성탄절은 말씀이 무엇이 되어서요? 사람이 되어서, 그렇죠? 우리 가운데 거하신 날이 성탄절이에요.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신비한 은총의 상황입니다. 로고스가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향해 오랫동안 말씀하셨어요.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빛이 있으라 할 때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오랫동안. 그런데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이들이 참 많았죠. 하나님이 친히 무엇이 되셔서요? 육신이 되셔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 헤매는 이들에게 눈앞에서 들려주시고자, 눈앞에서 보여주시고자, 그리고 눈앞에서 가르쳐 주시고자 성탄은 그러한 날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깊은 지혜를 볼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권력의 궁궐이 아니라 어디로 오셨어요? 낮고 천한 자리로 오셨어요. 왜입니까? 인간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은 부자가 가난한 자를 위로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아셨어요.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위로하려 할 때 그 위로가 의심받기 쉽다는 것도 정말 잘 아셨어요. 아픈 사람은요, 더 아픈 사람을 보면서 더 위로를 얻어요. 죄인은 더 큰 죄인의 아픔을 겪어본 이들을 통해서 마음의 안위를 받기도 합니다. 상황에 비추어 볼까요? 생각해 볼까요? 여기에 있는 우리는, 여기 모여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는 아무리 어떻게 태어나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태어나셨습니까? 들어서 아십니까? 어머니 통해서 태어났을 때의 상황? 근데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호적하러 가는 길에 누울 곳이 없어서 말구 위에 눕혀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모두가 다. 아기 예수님의 이 탄생 상황 자체가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심리까지도 꿰뚫어 보시면서 빛과 말씀을 하나의 육신으로 만드셔서 우리 가운데 보내셨어요. 어떻게 해요? 영접하도록, 품도록, 살리도록 내려오셨어요. 이처럼 오늘 성탄은 하나님이 내리신 은총의 결정체이며 우주적 구원의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크리스마스는 흥청망청 그냥 즐기는 겨울 축제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 오신 누구의 영광을 보는 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날이고,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을 깨닫는 날이고, 하나님께 오늘처럼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날이에요. 오늘 성탄절이 빛과 말씀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상상하며 은혜를 확신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상식을 따라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시대의 상황과 우리의 처지를 돌아보면서 그 감사와 찬송을 쉬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따라합시다. 오늘은 온누리에 주님의 영광이 임한 은혜로운 성탄절이다. 할렐루야. 잔잔한 반주 부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특별히 내게 주신 이 성탄의 은혜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우리의 기도가, 이 우리의 다짐이, 우리의 결심이 그들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조용한 가운데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태초부터 계신 말씀, 그 하나님이신 그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어둠에 갇힌 우리에게 참빛을 보내셔서 우리 마음의 깊은 이면까지 비추시고 은혜와 진리로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성탄을 겨울 축제로 가볍게 흘려보내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남아있는 의심의 구름을 거두어 주시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온 마음으로 붙들어 하나님의 자녀된 확신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녀의 권세를 받았으니 아버지의 집에 담대히 드나들며 사랑과 보호를 누리고 받은 은혜를 이웃에게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탄의 은혜가 하루의 감동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삶의 방향을 바꾸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우리에게까지 사랑하신,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어둠을 걷어내시고 참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탄의 주님을 겨울 축제가 아니라 구원의 은혜로 영접하고 그 빛을 품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 복음을 증언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교회 위에, 그리고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이웃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